지난 시간에는 땅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요, 11장에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은 한번 성경 한번 펴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13절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갔느냐?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뭘 봤습니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일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누가 아냐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만 천국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그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고 증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돌아가려고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로 있는 그곳에 벽돌로 지은 집이 있는 곳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얘기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 계속해서 어디에 거합니까? 장막에 유합니다. 텐트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더 좋은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보십니까? 믿음으로 보신 거고 아주 확실한 증거인데, 오늘 이 장면에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로마의 태역 장군들이 사는 곳입니다. 로마의 태역 장군들이 살면 그냥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사실은 마게도냐 도시였던 빌립보가 BC 167년 이래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BC 31년 악티움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패퇴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공로가 있다고 여겨진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그죠? 이 자기 점령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그야말로 독특한 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많은 거주자들은 로마 시민이 되었고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특권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는 조그만 도시에 속해 있었지만, 하지만 로마에 속한 시민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거주자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 말씀에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완성하시고, 그죠? 그 성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민권. 그래서 그때 이제 태역 장군들이 이제 빌립보에 살면서 뭐 그 의미를 아주 실감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죠? 어디요?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꾸준하고 간절한 소망에 찬 갈망을 말합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떤 식으로 기다리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서문학교회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로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 상급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어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져요. 몸의 구속.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낮은 몸이란 게 왜 한계가 있는 몸입니다. 한계. 죄 가운데 있는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몸인데, 이 몸을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시킬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시면은 49절서부터 51절 5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뭡니까?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가 나중에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가 나중에 그것이 회복됩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아까 좀 전에 보던 대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완전한 몸까지 변화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있어서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거룩하지 않다. 그냥 막 굴려도 된다. 우리 구원받는 건 영혼이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몸과 우리의 영혼 전체 모든 것 전인격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변화된 부활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기업이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본향 시민권이 있는 자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분명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잠깐 이게 뭐 선교 여행이 됐든 가면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있으면은 대번에 뭐가 피곤합니다. 먹는 것도 불편하죠. 뭐 마시는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같은 데 가면 물이 안 좋아서 물 잘못 먹으면 또 배탈이 납니다. 배탈 나면 아주 그 일정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냥 그 배탈 약을 우리나라 걸 가져가도 정로환인가 가져가도요 소용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거의 뭐 그냥 실신합니다. 갔다 와서 뭐 한 일주일 입원하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물 한 번 잘못 먹어도 그 사람들이 파는 그냥 막 먹는 시장에서 먹는 소세지 같은 거 그거 잘못 먹어도 배탈 나고 뭐 난리가 납니다. 한번 잘못 먹으면 아주 아주 고통이 이만저만하지 못합니다. 뭐 저도 이제 이 중국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러 곳 다녀봤는데 음식이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아무거나 잘 먹는데도 근데 어떤 때는 막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같이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이게 국이 나왔어요. 국이 나왔는데 먹으라고 준 국인데 따뜻하게 이게 따뜻합니다. 근데 딱 떴는데 보니까 시커먼 게 있어가지고 난 그래서 뭐 그게 뭐 콩인가 뭐 다른 건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날아다니던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리가. 아유 그냥 식욕이 딱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같이 일행들한테 그랬습니다. 여기 파리가 들어갔네. 나는 밥이 안 넘을 것 같아. 나는 못 먹겠다. 근데 배고프니까 그 일행 중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파린 파리고 그거 안 먹으면 되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삼겹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전 파리 보고서 그날 나는 쌀만 먹다 간다. 나는 그렇게 먹고 저는 이제 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그냥 밥만 먹었어요. 밥만. 아무것도 안 먹고 밥만 먹었는데 그분은 열심히 먹더라고요. 뭐 거기 맛있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먹었는데 하여간 그날 저녁서부터 해가지고 올 때까지 설사하시는데 뭐 거의 그냥 실신 상태로 가셨어요. 예,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그 일정이 그분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이게 나그네로 잠깐 체류하는 중에도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근데 만약 정착해서 살면 어떨까요?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리 삶이 행복해도 막연한 외로움 이것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이 어려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조금만 시간이 나면 어때요? 그리움, 외로움 이런 것들로 마음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역이민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미국으로 갔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또 역이민 와요. 우리나라로 향수 때문에.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그리움이 이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이거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향과 소속이 어디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이 그리움, 그죠? 이 마음에 담은 상태로 이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전혀 생뚱맞게 가고 싶지 않았을 때 간 것처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는 것을 사모하는 걸 말합니다.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기다린다는 게 아주 꾸준하고 간절하게 소망에 찬 기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페로 세쿠메타라는 말이 그냥 대충 뭐 오면 오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아주 갈망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하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립니까? 천국 백성으로 내가 기다렸던 내가 가야 할 그곳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도는 이 본향과 소속이 어디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그리움을 마음에 담은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정받게 되겠지만 누구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그죠? 내주하시고 인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량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정을 받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현재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 지금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이 지금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국 시민이거든요. 여기 있어도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으로 삼는 겁니다. 여기 제재를 받질 않아요. 누구 제재 받습니까? 미국 시민으로서의 제재를 받아요. 전쟁이 나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전쟁이 나기 전에는 뭘 합니까? 미국이 자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공항에 민항기를 다 보냅니다. 군용기를 보내든지 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 국민들을 빼냅니다. 그럼 전쟁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증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겁니다. 본향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리움, 거기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과거, 다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영접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시민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인 줄 알고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끝없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고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걸 보면 압니다. 그죠? 가야 될 곳에 보물을 쌓아요. 내가 만일 저기를 가야 된다, 저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다 그러면 거기다 보물을 쌓겠습니까? 안 쌓겠습니까? 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글쎄 가봐야 알아. 그러면 거기다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불확실한 곳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내 보물을 거기에 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고 하늘나라에 소속된 것, 이거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소속, 신분,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늘나라를 거듭 사모하며 생각합니다. 우선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것이 뭔지를 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결국 내 영혼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풍성하고 부유한 생명.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 믿음장을 얘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상 주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언젠가 만나면 면류관과 상급을 주실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더 좋은 상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최루, 거류자 외국인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필그림처럼 지나갑니다. 순례자처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본향이에요. 그거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뭔지를 보고 사니까 그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세상을 부유하는 자, 또 넘어진 자 같으나 이런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하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성도예요. 이 역설이 성도의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이 끝나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환경이 일어나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던 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휴거하게 돼 있어요. 휴거. 그죠? 우리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천연설을 우리가 보통 많이 믿잖아요. 우리 교부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합동 측도 거의 역사적 전천연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럼 천국 백성에 합류할까요? 먼저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합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소망도 없이 관심도 없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브라함을 평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는 온전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온전한 선택이 하나님께서 정한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장막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좋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구조는 뭡니까? 세상의 구조는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구조입니다. 1등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됩니다. 다 채워져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향에 온전한 나라가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정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욕망대로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진짜 영광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구조도, 생각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태도도 다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적지 않은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어그러진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이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진 않습니다. 거스르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드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뒤집는 세상이에요. 정말 오고 있는 나라를 위해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이 거스르는 세대 파도와 함께 휩쓸려서 마음을 상합니다. 영혼도 휩쓸릴 수 있고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죠? 믿음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아픈 순간을 너무 많이 경험해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어그러진 세대 안에 몸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경험하는 일들이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에게 다가왔던 고통은 뭡니까? 어그러진 세상, 그들을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 환난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근데 문제는 세상만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문제라는 게, 우리 자신도.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원죄 틀 속에서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선하게 사는 구조보다는 악하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정욕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악한 것, 나쁜 것이 우리 본성에 더 잘 맞습니다. 더 잘 습득이 되고 이것이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우리의 삶이 편안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짐승이 뭡니까? 동물의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사회와 이 세상의 나쁜 삶의 습관이 몸에 배일 대로 배어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 와서 변하지 않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좀 변했고 그 사람은 아직 변하려면 멀었으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마음도 그대로고 행실도 그대로고 세상 가치관도 그대로고 신념도 다르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아직 먼 미래의 일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격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뭐 기쁨도 전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죠? 영원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고, 뭐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사랑하는 그 충만한 삶이 어떤 한 사람에겐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한 부류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알곡 가라지가 섞여 있으니까 누가 상할까 봐요?
알곡이 다칠까 봐 가라지를 못 건든다. 가라지 잘못 건드려서 알곡이 무너지게 되면 누가 책임지냐. 그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그러진 세상도 문제지만 어그러진 채로 태어난 나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않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나쁜 삶의 습관이 몸에 배일 대로 배어서 이게 잘 말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법도 주님의 도를 배우고 듣고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결단으로 뜻을 정하는 것으로 나가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변화된 적이 거듭나질 않았기 때문에 윤리로 생각하고 도덕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습관보다도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끌고 와요. 죄를 짓는 데는 자연스러운데 말씀을 지키자면 힘들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고통스러운데 잠자자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건 편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주일 성수해야죠. 새벽 기도해야죠. 예배 때 나와야죠. 기도하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숙제를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심지어 교회 목사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없으면 목회할 만할 거라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저도요 야행성 사람이었습니다. 야행성. 저는 밤에 잠을 안 잤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경목 하다 보니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오산 동부경찰서 이제 경목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병점 상동교회 감리교 목사님인데 박영식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밤새요. 올빼미예요, 올빼미.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세요. 밤에는 눈 뜨고 있고 새벽 기도 끝나면 자요. 그래가지고 아침서부터 12시까지는 전화하면 실례예요. 그런 분을 어디서 한번 만나면 휴게소 어디 강원도 여름 돼가지고 이제 강원도 간다고 하다 휴게소 딱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목사님 자는 시간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니야, 이거는 휴가라. 지금 가고 있대, 휴가라. 운전은 내가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운전 안 한다고 그러면서 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하면 왜요? 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요, 기도가 뭐고 다 치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난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 잘해봐야 100년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그걸 기대하고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하늘의 보물을 쌓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증거예요. 본향,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네, 저 사람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네. 구분이 딱 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세대에서 우리 자체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습관을 몸에 체득하고 그렇게 사는 과정이 왜 이렇게 더딘지 몰라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 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기도를 못 해요. 평생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대표 기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봐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해야 돼요. 지금 뭐 평생 안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아픔, 눈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현재형. 하나님, 나는 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저는 환영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온다고 하시는데 주님 만약에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야 내가 내일은 간다. 근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예,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그죠? 심판의 보좌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할 수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이걸.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킨다.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직면하면서 아픔과 눈물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잘 안 돼요. 이것이 체득이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깨닫는 것도 쉽지 않고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눈물 흘리고 마음 상하고 조롱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당하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진짜 소망, 우리의 참된 본향, 다시 오실 구주께 초점을 맞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이걸 한시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질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질고와 아픔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망하게 하고 냉수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신뢰를 다 내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산 소망임이 선명하게 가슴에 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사는 백성의 존귀와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나에게 산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발견하고 주님 오시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그 소망이 그럼 전부인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소망이 성취된 순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추수가 시작됐어요. 추수가. 우리의 낮고 천한 몸, 연약한 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몸으로 영광스럽고 참되고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낮은 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지만 죄 때문에 깨트려져 있었던 이 낮은 몸, 그죠? 이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어있고 허물로 죽어있던 이 낮은 몸입니다. 천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상태로 지음받았는데 죄가 와서 왜곡시켜 놓은 이 몸이 영광의 몸을 입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회복. 그래서 21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낮은 몸, 흙으로 지어졌던 이 육체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질고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몸입니다. 몸. 이 몸.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생각대로 안 됩니다. 생각대로 안 돼.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끝없이 몸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습득되어 있는 죄 습관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몸이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요. 주님의 말씀, 법을 습득하는데 몸이 너무나 미련하고 더딥니다. 훈련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몸 자체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맞는 몸으로 형질이 바뀔 영광스러운 순간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한계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제가 압니다. 정욕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부족한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간곡한 외침이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이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시민권 하늘에 있어. 그래서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야. 나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거야. 그때는 대면해 볼 거다. 그때는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면해 볼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 그 말씀 앞에 진짜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나가게 될 거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 아주 진짜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성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내내 땅에 속한 자들은 본향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거기에 맞는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 살면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본향 찾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이 낮은 몸, 말 안 듣는 이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주님과 같이 닮아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순전한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